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7월 7일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후반기도 주의 은혜 여호와 이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을 지나며 우리 속에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떤 마음, 무엇으로 가득한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절대적으로 깨닫는 자의 몫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삽니다. 왜냐? 안 좋은 것들만 느끼기 때문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세대를 살면서 똑같은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싸우시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 가치를 아는 자,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음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가치에 눈이 떠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가치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 질병에서 벗어나 깨끗한 몸을 가진 이 상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순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겸손의 가치를 알아요. 믿음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18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진 핵심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1명이 나음을 받았고 9명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온전한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이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자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 그 중심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 여러분, 중심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전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은 부터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수많은 곳에 우리가 머물지만 그러나 항상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헌신의 자리도 감사를 체험한 자는 감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도 감사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할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기도의 자리 생각해 보세요. 응답의 자리 아니에요?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평의 자리가 될까요? 이제 우리의 감사를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감사와 순종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절망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린 감사할 수 있는데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항상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 그래도는 감사합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때까지는 10명이 다 좋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뭐 새벽기도 한다고 되냐, 예배 참여하고 됐냐, 느릿느릿 그렇게 우리가 사모함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나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천분지 일만 가르쳐드리면 어디서 뭐 세일한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가서 줄을 서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하세요. 교회에 줄을 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줄을 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 절망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이 10명처럼 소리질러야 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이 하지 않고 주여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왜냐?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절망의 소리들을 많이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 소리가 희망으로 바뀌는 소리로 변화될 때 저는 영적 쾌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 속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새벽에도 나아가고 저녁에도 나아가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오래지 않아 호세아 6장인 대로 3일 안에 우리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절망이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감사의 삶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뜻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소리쳤던 무리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절망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하신 그 절망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단과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절망은 예수님께 나갈 때 희망으로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요? 소리쳐 보세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순종은 이만큼 빠른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벽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성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가 그 눈물을 보았다.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감사의 삶을 깊어지고 체험하기 원하죠? 주님 발 아래 와야 됩니다. 겸손, 엎드려야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자로 기록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 발 앞에 엎드립니다. 15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5절 한 번 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급했겠죠. 나머지 9명은 깨끗함을 받았으니 세상으로 가족에게로 원하는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겸손은 있죠.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 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
더 하나님께로 더 헌신의 자리로 갑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물질의 복이 열린 사람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릴 줄 알아요. 알량한 재물 가지고 희롱하지 마세요. 농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소나 양이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11조를 좀 많이 하거나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목에 힘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배가 아니라 수천조라도 하나님 앞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더 드릴 줄 알고, 왜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왜 미국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못 된다고 그랬습니까? 졸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죠. 전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깨닫게 하셨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이 구원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감사하는 순간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이제는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일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 날마다 감사, 날마다 깊어지는 감사, 날마다 체험되어진 은혜. 목자의 손길 속에서 이제 길들여진 양처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양은 길들여집니다. 목자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은혜 받은 사람인지 그 눈에 다 나타납니다. 그 삶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사랑은 참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사랑만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 사랑이 깊어지고 감사는 더 커지고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있으십시오. 지혜로운 양은 항상 목자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더 커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능력을 받을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도록 더 엎드리고, 물질을 주시도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더 엎드리는 삶. 오늘 감사의 날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감각이 없는 삶, 무감각한 삶,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동떨어지고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음 직전까지 사망의 잠을 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그 발 아래서 우리의 감사가 커질 것이고, 사랑은 깊어질 것이고, 은혜는 풍성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커지면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돌아왔죠. 돌아오게 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갔으면 건강한 몸으로 길어야 120년 살았을 겁니다. 정주영 씨가 120년 사는 게 목표였답니다. 강원도 신만이가 1m 30cm나 되는 산삼을 발견했을 때 그걸 쫓아갔대요.
당시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이었는데 7,800만 원을 주고 그걸 사고, 그 자리에 사고, 그것을 씻어준 10만이 부인에게 70만 원, 한 달 월급이 35만 원 할 때입니다. 70만 원을 줬답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다 씹어 먹었답니다. 그런데 120살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원히 사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이 분명히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감사와 잔치와 축제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왔더니 1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길어야 120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이제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반드시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시인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고백하세요. 믿음은 참으로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열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보고를 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항상 나가십시오. 이제부터 감사가 식어질 때, 감사가 약해질 때, 자꾸 내 삶만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들만 소중히 여겨지고 주님이 멀어질 때 감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당신은 신랑을 빼앗긴 겁니다. 주님만으로 감사,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사람,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나와야지 감사가 됩니다. 순종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발 아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으세요. 감사가 깊어집니다. 믿음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천국을 열었는데,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왜 믿음으로 범사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의 삶, 여러분의 앞으로의 축제의 삶, 잔치의 삶을 응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도 감사도 사랑도 은혜도 소망도 깊어지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회복하심의 역사가 감사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아멘.